눈치채시겠지만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찬송을 같이 불렀던 겁니다. 예.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안 올라가는 찬송을 골랐을까? 종료주일이라서 부른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쭉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아무리 껴맞추기를 잘해도 에베소서를 가지고 종료주일을 껴맞추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기 설교, 다음 주 부활절, 성탄절 설교가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벌써 제가 16년째 있으니까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새로울 게 없어요. 종려주일, 부활절도 16년 동안 제가 부활과 십자가 고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새로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종려주일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게 이제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상필 집사님이 종려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저 뒤에 놔두셨는데, 저는 종려나무가 그냥 나무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 수도 있네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본인이 자란 고향이 위치한 북쪽으로부터, 지도로 보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차 남쪽으로 남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장소가 사실 이렇게 쭉 옮겨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맨 아래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채 일주일 정도를 마지막 지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짐작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본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3개로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은 딱 부러지게 3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년 정도면 예수님의 사역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죠. 그토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시간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과 헤어질 것이라는 이 아쉬움, 그리고 마음 깊이에서는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기시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니,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 이제 자신은 체포되고 신문받고 그리고 판결을 받아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주 짧게만 느껴지는 그 일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될 그 일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주님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정리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제껏 사역을 해왔던 그 일들이 과연 그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이고 싶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이 땅에서의 일들을 시작하셨고, 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것인가를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우리가 맞는 고난주간을 지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단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바로 사역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8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모습의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이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이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의 모습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비하는 왕, 예비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제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맞은편 마을에 어귀에 가면 어린 나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나귀가 묵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오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왜 내 나귀에 손대느냐? 이렇게 물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나귀 주인이 묻거든 돈을 주거나 떼를 쓰거나 협박과 공갈을 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 암호를 주셨어요. 은밀한 말 한마디 알고 있으라고 암호를 주셨습니다. 그 암호는 결국 뭐였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밑도 끝도 없이 나귀 주인을 만나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암호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주께서 쓰실 나귀를 내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2명의 제자가 앞서가서 예수님께서 30절과 3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했더니 32절에서 34절까지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2번 반복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뒤에 또 그 얘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대로 됐다 이거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일어나셨어요? 왜 같은 내용을 2번이나 적었을까?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었느니라 뭐 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구태여 2번이나 손 아프게 썼을까? 요즘 우리가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대로 되었다는 말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들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나귀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아주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유사하죠.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9절에는 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나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징표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결국 사울이 왕이 되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아주 겸손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기록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예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 주인도 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어쩔 바를 몰라 망설이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는 정확히 일어날 일을 아셨고 또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같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할 일들을 통해 예비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는 본문에서처럼 나귀의 임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나귀 주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예비하시는 일을 위해 먼저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나귀 주인의 배려와 호의와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주님의 예비하심에 수혜자만 되지 말고 예비하시는 일에 배려와 호의와 환대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귀 주인 같은 사람들이
더욱 성숙한 주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들은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막 헌신하시고 밑도 끝도 없이 시간과 정열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를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쪼개고 시간을 내고 정열을 쏟았던 분들만 남는 것이고 그분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주님의 예비하심의 수혜자만 되지 말고 예비하시는 일에 배려와 호의와 환대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꾸기도 하고 여건을 바꾸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왕은 백마를 타거나 그다음에 용맹한 근육질이 넘치는 기품을 가진 말들을 타고 입성을 할 것입니다. 개선한 왕의 모습은 가장 용맹하고 가장 기품 있고 가장 존엄한 자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니, 나귀에 앉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 나귀 위에서 나귀를 탄 걸 보시면요, 허리 위에 그 상체와 나귀 아래로 뻗어야 할 다리까지 중심을 잡는 게 아주 우스워 보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울도 아버지를 위해 나귀를 찾다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귀를 찾을 때 사울은 겸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됐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크게는 두 가지의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료주일과 고난주일과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떠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마치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상당히 위에 있는데 내려서십시오 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나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에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바로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과목에서 배운 것처럼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단어가 아니다. 무엇이다. 여러분 졸렌하고 자인이라는 단어 배우셨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뭐시다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낮은 곳에 있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그냥 형편없는 나를 만나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프레드릭 비코너가 쓴 희망사전이라는 말에는 겸손이라는 말의 정의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말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은 남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장기나 특기를 숨기고 자신의 의견을 감추거나 강하게 말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예의를 갖추었을 때 겸손이라는 말을 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사실은 아닌데 그런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없음을 알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요즘 국민의 눈높이에 눈을 맞춘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 말 하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은 별로 불편해요. 국민의 눈높이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의 시각, 기득권의 시각, 권력자의 시각인 것 같아요.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 낮은 수준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치인들 스스로가 공감 능력이 몹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첫 난 자녀와 짐승의 첫 새끼를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집행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돌 때 모세를 통해 살아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려줬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와서 그 첫째 되는 생명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을 보고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는다, 건너뛴다. 이 유월이 뭐냐면 넘을 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집에 죽음의 사자가 닥치지 않고 그 집을 건너뛴다 이거예요. 생략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사인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의미하는 날이죠. 유월절은 바로 민족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실이라는 기대가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수십 년째 로마의 압제를 통해 이제는 조국의 해방을 가져올 그 사람 메시아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바로 이 유월절에 이 사람들이 모일 때 봉기를 일으킬 수 있을 때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 해방의 그 투쟁을 폭력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이 특별히 기대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그래서 이 유월절만 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특히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의 경계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 순간 폭력적으로 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기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순간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너나 나나 들떠있는 그 순간 나귀를 타신 주님은 전혀 다른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평화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신 주님께서는 누구나가 기대하는 그런 정복자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죠.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아마 세속적인 기대 속에서 그 3년 동안 고생한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고 오늘 6월절에 이 민족 감정이 극도로 끌어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이른 거반 성사되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성탄절 날에 바로 그때 첫 번째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들판에서 밤새 일하고 야근을 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찬양 소리였잖아요. 하늘의 평화. 바로 그 하늘의 평화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떠올릴 말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는 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무 사심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바라는 열심당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나마 주님께서 타고 있던 나귀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은 자기의 것이라고는 없는 가운데 모든 욕심과 집착과 움켜짐을 넘어서는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주님의 낙이 타신 모습만으로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해냈고 그들의 입을 통해 평화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무엇보다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일이라는 말,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낭만적인 통일의 구호보다는 진지하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리력이나 말로도 상대에게 원포를 주는 것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피스 메이커예요. 피스 키퍼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마땅히 불리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맨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평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해서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끼면, 여러분이 중간에 끼면 서먹서먹한 관계도 오히려 그 사람만 가운데 끼면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찾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싹 터야 되겠죠.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과 표정과 더 나아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사회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앞에 두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평화의 주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나귀를 타고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종려나무 십자가를 여러분이 받으셨지만 일전에도 보여드린 우리 사진이 하나 준비해 왔는데, 저희 집에 있는 종려나무를 많이 컸죠. 천장까지 넘어서, 저 높이가 보통 아파트 천장이니까 천장을 다 있어요. 말씀드렸죠. 황윤현 집사님이 이스라엘에 저기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때 데이츠 있잖아요. 아주 달디단 그 종려나무에서 데이츠를 다 사가지고 와서 각 집마다 구역마다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먹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먹은 것을 심는 사람이 있고 먹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입니다. 심었더니 이만큼 자랐어요. 여기서 데이츠가 많이 열리면 또 한번 종려나무 됐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아주 불쾌한 듯이 따졌습니다. 이렇게 일을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표현은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건물과 집과 성을 바치고 있는 돌들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뜻이죠.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평화의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으면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호산나로 영접하지 않으면 자신이 초롱성과 같이 쌓은 자존심, 자신의 영달, 자신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누가복음 본문은 종말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친히 징벌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의미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 때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한동안 이게 침묵하시듯이
우리를 문제 속에 홀래 두시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여운이 오래 가요. 어쩔 때는 그 말을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의 위로라도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막 어려운 일이 겪으면 요즘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조상의 무덤을 파서 옮기는 겁니다. 파묘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의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없는 바로 우리 뼛속 깊이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애정과 구름이 사무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의식이 없다면 신앙인으로서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고자 할 때 주님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호산나라는 외침처럼 그렇게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우리 가슴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외롭고 홀로 있고 무겁게 지고 온 이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들어오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시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불림받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뒤 좌우 전후 또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오늘 먹고 버리지 않고 먹고 심으시는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이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어요. 네, 낮아지는 척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평화를 정말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수혜자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근데 그 수혜자가 되었다면 참여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수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더 많이 먹고 또 씻는 참여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 가슴에 정말 깊은 여운으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이 오래오래 간직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꽃이죠.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꽃이라고 여기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꽃인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줌으로 거기 8시 아니 7시에 온라인으로 8시. 8시 맞죠? 예. 수요일만 7시. 네네, 수요일만 7시고요. 8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필사 계속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까지 하고 있는데 모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목사님 유선님 목사님 나오셨어요? 양장님. 시상 오셨어요? 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셔서 그 신입 교육을 잘 마치신 분들에게 축하와 선물 드립니다. 유시원 축하드립니다. 안재원 아직 예.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교회에서 큰 기둥 역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봉사 있고요. 얘가 안 돌아. 그리고 네, 오늘 주찬양 구역에서 사회봉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예배 대신에 오늘 성교육 강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은석이 친구들도 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교육 받고 있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 아주 환대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앞으로도 언덕에 계속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다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은 각 구역별로 달걀 구역장님 지침 아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시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고난받는 일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